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두 곡을 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리.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며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리.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남유다 멸망 이후 바벨론 유수를 거쳐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바사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족장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처음으로 화답하였고 그리고 현지 사람들이 그들의 이주를 돕기 위한 예물을 후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도 과거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빼앗은 예루살렘 성전 기물들을 이스라엘을 인솔할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며 이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1차 귀환 명단이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2절을 보시면 스룹바벨을 포함한 총 11명의 지도자들이 소개됩니다. 스룹바벨은 앞서 말씀드렸던 세스바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고토로 귀환하여서 제2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중심 인물이 바로 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했던 10명의 지도자 가운데 몇 명을 더 제가 소개해 드리자면 2절에 보시면 예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예수아라는 사람은 과거 느부갓네살의 손에 살해된 제사장 스라야의 손자였으며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면서 그가 재건하게 될 성전의 초대 제사장으로 봉직하게 됩니다. 그 다음 3절에서 63절까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요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과거 남유다에 속했던 유다,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따라서 귀환 명단에서는 따로 지파별 구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각 가문별, 출신지별, 귀환자들의 수요가 어찌 되는지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3절에서 20절까지 각 가문별 귀환자들의 수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35절까지는 각 출신지별 귀환자들의 수요가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36절에서 39절까지 제사장들의 가문별 수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2절에서는 레위인들의 수요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43절에서 58절까지 성전 봉사자들이었던 느디님 사람들의 수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59절에서 63절까지는 그 밖에 기타 귀환자들의 수요가 언급되어 있고 또 64절에서 67절까지는 온 회중의 합계와 그들과 함께한 육축의 숫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절에서 70절까지는 성전에 바쳐지게 될 예물의 액수와 그리고 그 규모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인원은 64절에 기록된 대로 총 42,360명, 그 중에 제사장 인원들은 4,289명, 그래서 제사장의 수가 1차 전체 귀환 인원의 10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또 레위인들의 숫자는 341명이고 그 밖에 1차 귀환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함께 동행했던 남종과 여종들의 수요는 약 7,000명에 가깝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200명이요. 그리고 그들의 소유된 욕축은 8,000마리 이상,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려진 예물은 금 6만 1,000다릭, 은 5,000만회,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은 총 100벌입니다. 이제 파악된 명단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소집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각자 속한 이스라엘 성읍으로 흩어져서 거기 정착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흩어지는 일을 당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끌려갔던 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서 69절까지는 70년간 바벨론 바사 시대를 지나며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명수와 그리고 70절에 가면은 과거 조상들이 살던 고토로 다시 돌아와 살게 되는 장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귀환 명단의 수요는 고작 4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때 60만 장정에 200만이 넘는 세력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70년 포로 생활이 지난 후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와 그 수요를 세어보니 겨우 4만 명인 것입니다. 출애굽 60만 장정과 그리고 1차 포로 4만 명의 귀환, 이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거둬가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자손들을 끊으시고 그래서 그들의 세력이 약화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바사 영향 아래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과거 이스라엘 10지파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고레스가 반포하고 있는 이 칙령을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바사 본국 중심지에 살고 있었던 유다,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그들도 고레스 칙령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라는 왕의 명령을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문명과 화려한 도시의 삶을 포기하기 싫어서 옛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끊으시거나 세력을 약화시켜서 이들의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방의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하나님의 청함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신 이 말씀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 온 지면에 뿔뿔이 흩어져 따로 떨어져 살아왔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라 하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야말로 택함을 입은 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젠가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키는데 오늘 말씀에서 1차 포로기한 인원 가운데 제사장 수요를 살펴본 결과 약 4,200명에 달합니다. 1차 귀한 인원이 다 해서 대략 42,000명인데 성전에 봉직하는 이 직분자 수가 전체 인원의 10분의 1입니다. 압도적인 비율의 이 제사장 인원을 놓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언약 국가의 특징은 성전 중심의 신정 국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전 중심의 신정 국가로 택하신 것은 이미 예전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하였을 때 1년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 진을 짜서 질서정연하게 위치하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 12지파 진영이 위치하는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언제나 이스라엘 삶의 중심입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시는 이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언제나 주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진을 이동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는 그 행렬 중심에는 성막 안 지성소에 위치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따라 움직여야만 했고 언약궤가 멈추면 그들도 멈춰서야만 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오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들은 앞으로 주어질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제까지 바사의 유수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 셈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는 솔로몬 성전, 제2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두 성전의 정통성을 잇는 제3의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당신의 몸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만의 고집, 가치관, 철학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삶.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니 내가 기계적으로 돌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가슴판에 그 규례를 새겨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초라한 폐허를 바라보며 다시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성전을 세워야 하는 이스라엘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셔서 그 땅에 살게 하시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단순히 우리가 벽돌을 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수많은 화려하게 세워진 건물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교회 근처에서도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공실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건물들이 곧 허물어지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참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허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곧 이 땅의 교회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그리고 교회의 빈자리가 늘어가고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 허물어져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신자의 몸이 곧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 속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시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전, 우리 몸 가운데 예배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전의 주춧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며 계획하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